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더러 나옵니다. 주로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행위를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대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혼인집 손님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니 얼마나 영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축제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을 할 필요가 무엇이냐? 금식 대신에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를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부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나 New wine must be poured in new winesk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 정도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이 포도주는 반드시 부어져야 하는데 새롭게 있는 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여러분 복음을 상징합니다. 뭐요?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새롭게 된 마음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순수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모든 사람도 끊임없이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옛것이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자세히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냐? 온갖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다 썩는 건데 그런 옛날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새 부대로 바꾸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 믿지 않을 때와 같다면 새 포도주인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새어나갑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여러분 믿음도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9절 마태복음, 아무나 우리 모두 다 포함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마음에 씨가 뿌려지는 밭이게,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율법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저 여러분 율법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10계명만 일단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말하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도록 증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 서류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 이성태 목사 제가 죄인이요? 여러분도 다 죄인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너 죄인이니 우겨서 믿게 만든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 그 영화나 드라마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나 삶의 교훈은 억지가 아니고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하는 내면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통해 또 주는 한 가지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사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실패를 그들은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우상 섬기며 악한 일을 자행했던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나오도록 하나님은 400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도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알려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400년 기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죄, 즉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성경은 아모리 죄라고 말하는데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이 정한 죄의 한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짓밟히고 그 민족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점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에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사랑이를 누구같이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요. 신앙은 뭐냐?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겁니다. 두 개의 신앙.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말 잘 지켜진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율법과 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엄연히 확실하게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지켜 살아가라고 준 하나님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부 613개인데 하라는 얘기가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일. 우리 1년이 몇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매일 보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가 맨날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간이 죄가 많고 죄성 있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10계명, 10 commandments, 10계명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티아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말티아입니다. 이 뜻은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남자분도 그렇지 잘하죠. 이 양궁이라고 있죠, 여러분. 양궁. 여자분들도 보면 꼭 우리가 메달 따잖아요. 적어도 우리 은메달, 뭐 금메달 이렇게 독식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관역에 쏘잖아요. 10점, 9점, 8점. 그 다음에 점수 없는 거 뭐죠? 점수 없는 것도 있죠. 잘못 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관역이에요. 그 관역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인인 내가 죄인인도 모르고 거기다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죄의 정의를 여러분 내려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죄는 이거다라고 여러분이나 제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만약 얘기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사견,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지요. 윤리적 도덕 속으로만 배우고 생각해서 교양을 잘 갖춘 사람이다? 아니다.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차갑고 냉정한 사람, 사기꾼, 도둑놈, 강도, 살인마 이런 사람들만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때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이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욕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뭐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절대 사람 구분하지 마십시오.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죄를 들졌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이미 죄인이, 우리는 완전히 부패된 인간이에요. 어떤 여건에 우리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정신병자 빼놓고는 뭐 자동차 사고서 머리가 완전히 돌았다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 똑같아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돼서 자라면서 정말 부모 밑에 자라면서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서 매일 훔치고 도둑질하고 싸우는 거 배워서 사람 똑같아요. 정말 나은 거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자랑하지 말고 누구한테 땡겨? 하나님 앞에 땡겨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다른 게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래서 제가 욕심과 탐욕을 좀 알고 싶어서 사전을 좀 뒤적거려 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욕심이란 건 뭐냐면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 돼요. 탐심은 뭐냐면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 그래서 이 신약이니까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사전에 보면 금지된 것조차 가지려는 마음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건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는 마음이 게 욕심. 더 많이 가지는 마음이 뭐죠? 탐심.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한번 알아본 겁니다. 자, 탐심에 대해서 10계명 맨 마지막 10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뭐죠?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정확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뭘 탐내지 말라? 사람 아니야, 사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소유잖아요. 정확합니다. 사람이 중요, 사람이. 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을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보고 어떤 사람을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의 용도나 가치를 보고 탐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브랜드를 보고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눈이 있게 안 볼 수는 없어요. 저도 봐요. 다 봐요. 보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뭐예요? 봐도 족함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거 보면요 더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시카고에 81년도에 이민 갔을 때 시카고에 있는 그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시어도 제가 타워를 봤어요. 114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81년도. 여기 그때 안 태어난 분도 계시죠? 81년도. 114층이니까 얼마나 커요.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3층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더 큰 빌딩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와, 미시간 호수가 보이고 쟁쟁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지지난 번인가 롯데 123층 올라가 봤어요. 더 커요. 555m. 뭘 말씀드렸나? 눈은 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하시잖아요. 멋부리는 거.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들 다 하시잖아요. 네? 이순희 권사님. 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하면 더 갖고 싶어요. 이게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그 근원인 것이 그렇습니다. 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고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더욱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탐심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더 연단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줬다는 얘기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는 모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매일 넣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다가 아니라 어떤 백성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놓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얘기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욕심, 탐심을 내지 마셔야 합니다. 욕심을 낸 것을 벌레가 가져가고 탐욕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함이 있지 않고 때문에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경험하고 배웠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없어도 보았고 또 많이 있어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자기 영어로 이렇게 다 하시는 말씀 아니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여기 어디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자, 이제 다시 본문 8절을 가봅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죄를 인격으로 보십시오. 죄는 인격입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이고 이 욕심으로 인해 죄가 자라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 것, 다른 말로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적.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 여러분 마음 속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마음 안에서 죄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여러 종류의 탐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은 문자화된 글입니다. 아까 제가 증거 서류라고 했잖아요. 문자화된 글이 율법입니다. 이 계명은 밖에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는 드러나 보이는 계명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각종 탐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온갖 종류의 탐심을 내고 있는 죄를 알리기 위해 만일 죄를 죄라고 알릴 수 있는 율법이 없다면 죄는 더 이상 죄로서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곧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오히려 죄는 나에게 대해서는 주고 있었던 겁니다. 실상은 죄가 살아있었는데 죄가 살아있다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에 죄가 죽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던 것뿐입니다. 나는 죄를 늘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가려서 죄에게 속아 살았고 나 자신에게 속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나에게 죄는 이제 살아납니다. 나는 그 살아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에 죄를 안 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생긴 겁니다. 죄를 안 줄 수 있는 능력이란 죄에 대해서 종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은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능력이 없기에 결국 생명 대신에 사망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 불완전한 사람이 다 죄인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아무도 못 지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완전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온 겁니다. 율법을. 예수님은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 곧 죄 사함을 가져왔습니다. 율법에 용서를 넣어주심으로 율법이 죄인인 사람에게도 더 이상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뭐를 더했다고요? 용서를 더했습니다.
이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에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용서를 우리가 안 해도 생긴 병들이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요즘은 교회마다 이런 영적인 이런 설교들을 진짜 많이 안 합니다. 30년 전, 40년 전 이런 설교가 정말 많고 은혜가 있었는데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고질병들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모든 걸 다 안 되는데도 용서 딱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내가 그분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순간 내 몸에 있는 질병 다 떠나갑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든지, 혹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 따라, 너 어디 가고 싶니? 너 쟤는 어떻게 할 거니? 너 누가 용서했니? 예수님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그때 용서가 다 되는 거죠.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죄, 너는 내 앞에 넌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알아? 넌 마음속에 넌 그렇게 음흉해? 넌 마음속에 있는 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이 넓잖아요. 용서하는데 누구를 만나기 무서워하겠어요? 복음 전하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오늘날 이게 너무 죽었어요.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정말 이거 귀한 겁니다. 자, 11절을 가보십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점점 로마서 9절 자체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8절의 앞부분과 내용과 비슷하네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죽입니다. 우리들이 계명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점점 죄에 대해서 속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계명이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와가 분명히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데 마귀가 그걸 틈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알아야 돼요. 적당히 하면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얼마나 강하는지 몰라요. 아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정말 사랑을 주시는 게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데 내가 맨날 흔들려 왔다 갔다 해. 그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12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인인 인간이 율법과 계명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본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라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비록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과 계명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여기에 포함돼요, 여러분. 이러한 처지에 놓인 우리들 모두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3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런 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됩니까? 라고 묻고 즉시 그럴 수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은 죄인인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각자 똑같아요. 하나님이 김상민 집사님 사랑하지만 김상민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 싫어하세요. 저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사람들은. 자, 왜냐?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은 감겼습니다. 육신의 뜬 눈으로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가렸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밝혀진 죄와 죄들, 행동으로 옮겨진 것 포함해서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과 같은 육체 모양으로 보내서 법적으로 죄와 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값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겁니다.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셨습니다. 죄인이 된 아담에게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처음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공개된 복음이에요. 이게 죄가 없었던 하와 아담이 뱀의 간교에 넘어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 안에 포함된 영적인 죽음으로 영의 눈이 감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 곧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죄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보십시오.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먼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온 것이요. 지금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연결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현재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도 있으니까 짧게 한 1분 동안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